저는 이스라엘 교구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이사랑입니다. 저는 이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 말씀의 주제를 말씀 깨닫는 자의 복으로 정했습니다. 단락은 113절에서 120절로 시인이 말씀으로 신앙을 지키고자 애쓰는 모습하고, 또 121절에서 128절로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두 마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시인의 의지 가운데, 시인이 말씀에 굳게 매어 붙든 자로서 간절하게 또 하나님을 말씀을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이게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육신의 사람이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시인으로서 영의 사람. 그래서 이제 시인은 두 마음을 품으면 육신의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은 항상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마음은 불신앙에서 파생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 돈, 자식, 명예 이런 것들을 이게 우선시해서 이게 바로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 가진 자의 특징은 신앙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 또 회의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심령이 안정되지 않고 요동을 이게 치는 거죠. 그래서 늘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마음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곧 의심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두 마음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불신앙으로 마음이 이렇게 쩌들은 사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더 이렇게 또 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죄가 바로 불신앙의 죄예요. 자기 자신도 괴롭지만은 또 이 불신앙은 주위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괴롭고 또 고통스럽게 이렇게 만드는데, 시인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고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말씀이 이제 확고한 믿음이 없고, 이제 믿음이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연약하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불신앙을 하면은 마음 속으로 그게 아닌데 속으로 이렇게 애치잖아요. 근데 계속 이런 불신앙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거는 말씀이 영이라서 이게 흑암이 들어와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영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신앙은 물귀신처럼 주위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게 큰 이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누룩과 같이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열 정탐꾼이 나와요. 근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라고 그랬는데, 이 열 정탐꾼들은 이제 정탐한 것을 보고하는데 그들이 키가 장대하고 거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아마 메뚜기 같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악평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온 백성들이 이 불신앙을 통해서 이게 영향이 이제 이 불신앙이 가서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거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불신앙은 문제와 사건을 아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아주 작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요동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원망불평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제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께 이게 이 문제 사건을 의뢰를 해요.
의뢰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게 신뢰하는 이게 믿음이죠. 근데 이제 이 불신앙한 이열천을탄구가 이제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믿음으로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2명만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이 신앙은 있잖아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흑암 아니면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은 양다리를 거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은 이게 망한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115절 보면은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하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행악자는 두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이 악한 삶으로 이게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인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방해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암은 명령할 때 이렇게 떠나는데 또 흑암 이 마귀는 영이라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떠나 보내야 돼요. 명령해서. 그래서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명령하듯이 이런 흑암들은 불신앙의 흑암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또 질병의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무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 가난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렇게 대적이야 이게 마귀는 떠나거든요. 그래서 흑암을 이제 쫓아냈으면은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은 또 이렇게 흑암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암은 이제 또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두 마음은 품은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붙잡기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올 때까지 나를 말씀으로 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흑암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또 그래서 축복의식을 이렇게 심어주고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종기의식. 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호의식. 이런 것들을 자기를 세팅을 이렇게 해야지 그 흑암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6절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네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람 재물 이제 명예를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은 이런 것들은 불완전해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너지게 되면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서 영원하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모든 것이 이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문제가 축복으로 되고 또 끝이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소망이 이게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8절에서 120절 보면은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했다고 했어요. 그 악인들을 그리고 찌꺼기 같이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대가가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을 때에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그의 심판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겠지만은 또 나같이 이렇게 재성 많은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 또한 이게 나처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벌벌 일 없고 하찮은 사람이다. 또 형편없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도 정기하게 정말 공손하게 성실함으로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서부터 모든 사람들까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못마땅히 여기고 이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디 큰 데에서 뭐 하나님을 뭐 두렵고 떨리는 게 찾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대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형수가 구덩이 이제 그 현장 검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형수가 그 현장 검증할 때에 형사들이 쭉 이렇게 서 있었는데, 자기가 이 형사들을 다 그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고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사형수가 이제 그렇게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 있는 저기 형사 한 분이 자기를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대하고 너무너무 존귀하게 자기를 그렇게 대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태어나서 부모한테도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세상 사람들에도 한 번도 그렇게 자기가 인격적으로 인간 대접을 받아보고 존귀하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대해준 거고 처음 받아봤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감동을 받아갖고 그 사람 때문에 죽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형사로 인해서 이분이 구원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게, 그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긴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이제 어마어마한 복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그 복이 말라기에 보면 의로운 애가 떠오르고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고 했잖아요. 또 시편에는 그들이 수고하는 대로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인은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는데, 이 심판에 하나님을 보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121절에서 122절 보면은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사오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교만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으니 나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발언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에서 3장 21절에서 22절 가지고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담대함을 얻고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의 비밀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이 시인도 자기가 이제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나를 이렇게 보증해 주사 복을 얻게 하시라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교만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시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려면은 책망할 것이 없어요.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떳떳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발언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근데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했어요. 근데 열 정탐꾼들은 불신앙하면서 백성들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갈렙이 담대히 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보고했고
그 열 정탐꾼들은 불신앙으로 했는데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부식부장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활주일이었는데 또 집 이사하는 그때 문제하고 겹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전도 스케줄을 잡고 전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많은 일들이 겹치니까는 전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집을 보러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언약 잡고 기도를 했어요. 오전에는 제가 전도를 하나님 할 것 이제 전도를 하고 바쁘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부동산 가서 무조건 처음 물건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계약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 상태도 저 안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 아무리 비싸고 싸고도 안 보고 무조건 저는 묻지도 않고 제가 계약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단지 제자를 붙여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사를 갔는데 영남 4차로 이사 갔는데 바로 이렇게 문을 쫙 열잖아요. 그 맞은 바로 여기 몇 센티도 안 돼요. 딱 이렇게 문을 열면은 거기 김행수 권사님이 그때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전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언약기도 이렇게 내가 어떤 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담대히 이렇게 기도할 때 담대함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담대함과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왜 해요?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든지 신앙 고백을 하든지 영적 행위를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주시옵소서 이러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23절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래요. 시인이 문제와 상황을 말씀으로 넉넉히 좀 이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복음을 해석하고 이렇게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4절에서 128절을 보면은 내게 율례를 가르치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그리고 깨닫게 하시라고. 복음을 깨달을 때 누리잖아요. 그래서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시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권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고백을 해요. 복음을 깨달을 때 누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기준에서 가장 귀한 게 금이잖아요. 그래서 순금에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의 말씀을 최고로 이 시는 이제 사랑하게 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가치가 그렇게 이제 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을 이제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신앙이 흔들리지가 이게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 또 복음을 깨달을 때에 그 기쁨은 세상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증거를 이제 볼 때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이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래서 복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또 깨달아가는지 또 그 과정을 설명하고 또 깨달은 대로 이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좀 제가 필요해요. 간증과 함께 이제 복음 깨달은 거를 제가 이제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이제 계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이제 우리 엄마가 사우스에서 일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또 2년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걸 너무너무 이제 그게 막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허무와 공허함이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저를 견딜 수 없게끔 이렇게 엄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지금 우리가 목숨 붙어 있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세상에 대한 집착이 조금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은 정말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 속에 방황하다가 제가 이제 결혼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이제 그냥 간 게 아니라 진짜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알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저는 이제 오직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계속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체험을 많이 하고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게 제가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되게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허물을 겪고 나니까 이 땅이 별것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것에 나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아주 정말 미친 듯이 저는 막 다녔어요. 그래서 이 땅의 복에는 진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지? 근데 이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라는 소리가 제 귀에 처음으로 이렇게 꽂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주민단지 버스 타고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김정주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그 시아버님이 장로님이었는데 우리 애들이랑 저랑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전도하러 다닌다고 사주던데 너무너무 그때 그 기억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감명이 되게 제가 감명받았어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사주는데 그래서 언제 정말 식사라도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제가 전도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은사를 받아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게 읽는데 소제목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럼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렇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사랑이라는 것에 제가 이제 이렇게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은사를 받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1,000번째를 이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랑이 이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평생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1,000번째를 이제 끝나고 이렇게 났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막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런 것도 없고 저는 이제 성품이 원래 조금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좀 착하다고 그랬어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건 누구하고 뭐 다투지도 않고 미워한 적도 별로 없었고. 근데 1,000번째를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 뭐 나를 사랑해봐라 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1,000번째 오고 났더니 뭐 미움의 은사를 받았나? 근데 계속 사람들이 막뭐 별것도 아닌 것도 막 이리도 믿고 저리서 믿고 계속 막 짜증나고 믿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도 창조한다든지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주시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고 저는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착하나 보자 내 의를 깨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영도 약했고 복음의 사실라도 그때는 안 됐고 또 이제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잠재 무의식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이게 나타난 것 같아요. 빛이 이게 비추니까 본성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미움이 있잖아요. 죄가 돼가지고 성령이 역사도 안 해요. 그리고 사역도 안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정말 내가 복음 몰라서 그러나 깨닫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계속 이제 그래서 복음 깨달아서 하나님 제발 성령 사역 좀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이게 기간이 긴 거예요. 길면은 시험에 든다고. 그러다 이제 막바지에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령 사역을 복음 깨달아서 성령 사역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저를 데려가시든지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는 너무 잘 들어주신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암이 바로 탁 걸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걸렸는데도 별로 충격을 지금 안 받았어요. 너무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뭐 복음도 못 깨달아 이렇게 살 바에는 진짜로 천국 간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삶에 축복을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이제 여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사랑해서 죽었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려서 그 기쁨과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전도인데, 저는 이것도 모르고 이제 사람을 미워하고 전도한다고 사역한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안식도 못 누리고 누림도 못 누리고, 저는 이제 이 목적만 아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게 하고 성령 이제 역사할 수 이렇게 없게 만들었어요. 전도를 제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저도 이제 암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제 죽음 앞에 서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내 열심, 내 생각, 내 의지, 온갖 그 재성들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이렇게 다 내려놓게 된 하나님이 저를 깊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은 내 자아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내 육은 살았는데 자아가 죽은 거예요. 이때 영과 육이 구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적인 이제 사실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있잖아요. 자아를 붙들고 있어요. 자아가 죽으면은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이 자아는 옛 자아예요. 죄짓기를 좋아하는 옛사람이고 마귀로부터 이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새로운 자아가 형성돼요. 새 자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이 약하니까 옛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주인 노릇하니까 이게 나라고 착각을 항상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라고 해도 이게 사실화가 안 되고 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 자아하고 마귀하고 찐득이처럼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영 분별도 안 되고 아는데도 붙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된 나, 이 옛사람,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이 질병을 통해서 이제 나와 이 마귀 이게 분리되는 이제 영적인 사실화가 이렇게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랑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암을 줘서 자아를 죽게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저에게 사랑을 제가 확 부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랑이 확 저한테 가슴에 온 줄 알았어요. 작전기도 끝나면은. 그런데 그때부터 작전기도 끝나고 10년간 이게 훈련을 시키든지 하나님이 저에게 10년을 제가 이제 작전기도 10년간 했잖아요. 훈련시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니까 제가 이제 시험에 들은 거죠. 근데 이제 딱 10년 지나고 나니까 암이 걸려갖고 하나님이 이 자아를 다루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랑을 달라고 했는데 나에게 자아를 주겠을까? 제가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모든 부모가 이제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아는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2등에도 있잖아요. 이게 부모들은 1등 못했다고 두들겨 패요. 그죠? 그래서 이건 자기 만족, 자기 목적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래요. 죄인 되었을 때게, 원수 되었을 때게 사랑한 거예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근데 사랑에 자아가 들어가면은 조건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등에도 패가지고 청소년들이 자살해 죽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아닌 사역을 하면은 율법이 되어가지고 이게 죽이는 또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죽고 교구가 죽고 가정이 죽고 그게 사역이 안 돼요. 이게 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러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랑한다면서 이거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자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엄마 나 크면은 다른 교회 다닌다고 진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복음 안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애들이 복음을 조금 깨달으면서 지금은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이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내가 이제 실컷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잘못된 사랑이죠. 그리고 복음도 모르고 열심 충소 봉사하고 전도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복음 못 받네요. 그런 게 종교 생활하니까 복을 못 받을 수밖에 없죠. 자아가 시퍼렇게 이제 살아가지고 이제 열심을 내니까 뭐 전도도 사역도 안 되고. 그래서 잠언 19장 2절에 보면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겠어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은 올바르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죽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아가 죽으니까 첫 번째 그 반응이 심령이 가난해지더라고요. 이게 다 내려놓고 이제 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는 또 전에는 이제 다른 교회 부흥되고 그러면은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내 안에 이런 야망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는 또 자랑하고 시기, 질투, 욕심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니까는 이게 그리스도 마음에 이때 이렇게 마음이 임하더라고요. 전에는 그 세상적인 그 사랑, 육신의 사랑, 육신의 정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이 묻은 그런 사랑이 많았었는데 정말 그리스도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이 제가 저에게 임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에게 붙여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영혼에 대한 이렇게 소중함이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불쌍해 보이고 정말 긍휼이 이렇게 여겨지고 근데 이 마음이 또 우리 신재승 이게 남편에게 이렇게 임했어요. 그래서 음, 우리 남편은 절대로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속으로 내가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아유 죽을 때나 저 고집 때문에 죽을 때마다 영접받고 천국 가려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 때문에 못 나온 거더라고요. 제가 자아가 죽으니까는 있잖아요. 정말 우리 남편한테 제가 사랑으로 정말 그때부터 정말 제가 잘해주게 진짜로 진심으로 이렇게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더라고. 그리고 시골에 가서도 시댁 연양원천인데 토요일 날 가도 저기 주일 날 아침에 일찍 와요. 교회로 바로 와요.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자아가 꺾이고 불쌍히고 긍휼한 마음을 이렇게 대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마음이 좀 많이 좀 임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구 이제 우리 교구 미션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우리 교구 식구들을 좀 섬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올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올 1년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서 미션홈 예배를 드려서 내가 교구 식구들을 섬겨야 되겠다. 근데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이렇게 드렸는데 이사가 갑자기 이사 가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2년밖에 안 살았는데 집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때 정말 32평인데 1억 5천이면 거의 1억은 싸게 주고 살았거든요. 아니 그때 그렇게 싸게 주고 살더니 왜 갑자기 또 이사 가게 하라겠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당황을 했는데 하나님은 뜻이 있겠다. 또 목사님도 나가라니까 저기 하나님이 땅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집 사라고 그러나? 근데 집 살라고 봤더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 못 사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대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올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암이 지금 걸린 지 5년째거든요. 원래 이제 2년이면 100% 재발돼서 5년 이제 생존율이 5년이라겠어요. 근데 이제 지난달에 검사했는데 더 좋아졌어요 몸이.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도 이렇게 좀 회복을 해주시고 환경의 문을 많이 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책임져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뭐 복음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아무튼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복을 이제 깨닫고 났을 때 또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은빈이가 이제 한 달 전에 저기 회사에 자기 회사의 신문에 나왔대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2019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직원도 한 30명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회사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성과금을 올해 저기 못 받았어요. 별로.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해 요셉처럼 그러면은 요셉 때문에 복을 받듯이 너 때문에 네가 그 회사의 언약 잡은 주인공이야. 너 때문에 그 회사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우리 은빈이가 그 언약 잡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대박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의 존슨앤존슨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29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기대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년 또 2월달에 우리 은빈이 교수님이 캐나다에 그 논문 발표회로 이렇게 보내준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티를 저기 그 호텔에 가서 파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또 제가 이제 하늘 그 요양병원 저 예배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 주셨는데 그 부자 되게 하려고 기도를 하면은 가난하게 해서 가난한 자음을 알게 하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라고 하면 질병을 줘서 아픈 자의 마음을 알으라고 그러듯이 저에게도 이렇게 병을 줘갖고 또 하나님이 그런 아픈 자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은 사랑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사랑해주고 그러라고 저를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응답이 문제가 또 축복이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근데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구나.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일천번제를 통해서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병원에 이제 암 걸려갖고 입원해 있을 때에 사모님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저보고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모님이 지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30분 있다가 이름을 지어왔는데 진짜로 이 사랑이라고 지어왔어요. 이게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이 일천번제하고 그래서 제가 괜히 일천번제 해가지고 미움만 오고 아주 내가 막 그래갖고 너무너무 10년간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으로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사랑하고 살으라고 그러구나. 제가 이게 평생의 모토가 됐어요. 이제 진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래도 뭐 잘났든 못났든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은 정말 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이제 저에게 이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정의한다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의 자체고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전도도 있고 모든 복이 다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는 복음을 깨닫게 하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돼서 또 창세기 2장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이를 아무리 훌륭하게 잘해도 그 안에 사랑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복음을 더 깊이 온전히 깨달아 나라는 자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랑 우리 전도사님에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마이크가 별로 안 좋은데 잘 하셨네요. 마이크가 좀 약간 둔하네요. 여기서 보니까 울리네요. 우리 이사랑 전사님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초창기 때 그 불신앙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그
그 말씀을 깨달을 사람들을 들어보면은 말씀에 논리가 있어. 논리가 있어. 이제 아까 이제 불신앙에 대한 말씀도 잘 논리적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많이 의지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심해지면 우상이 된다는 거지. 그 우상이 된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갈등 생기면서 그 불신앙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지. 전파가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이런 어떤 이 논리성을 갖고 있어야 돼. 논리성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단순하게 그냥 뭐 하지 말고 논리성을 가지고 깨달은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유추도를 해실 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예를 들면 임상병리학 들은거든요. 환자가 어디가 뭐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어떤 증세가 온다. 어떤 게 뭐가 연결된다. 뭐가 나빠진다. 이렇게 유추를 하는 쪽으로 깨달은 쪽으로 갈 때요. 이것이 자기가 경험된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경험 속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저런 현실에 대한 문제들이 왜 어디서 원인이 왔고 어떻게 연결됐고 어떤 결과를 올 것이고 이런 걸 파생되어지는 부분들을 연결고리를 짓는 쪽으로 항상 그런 식으로 깨달으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걸 테마들을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그 하나님을 성도들의 그 문제 있죠. 불, 인, 종, 율, 신세대 이런 쪽으로 있잖아요. 몇 가지의 그 임상병리학 쪽으로 영적 문제들을 딱 집어내라고 그런 쪽으로 여러분 개발을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사역의 전문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제 우리 전사님이 이제 본인 스스로 자아가 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깨달으면 하니까 자아가 강한 거야.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똑똑함 속에서 암을 딱 줬단 말이야. 주니까는 자아가 파쇄되니까 뭐냐면요 겸손이 오는 거야. 모든 것에 체면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깨지면 겸손 가난해진다는 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영적인 원리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깨달음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전사님이 이제 말을 좀 빠르게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요 녹화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개념화 작업을 해야 돼. 개념화. 그래서 노트에 적어가지고 거기에 연결고리를 짓는 거를 좀 배우시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깨달음으로 단순하게 하지 말고 원리, 논리, 육가원칙이라든가 이런 원리로 가라고 그런 식으로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통찰력이 생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늘 보면은 전사님이 경험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다시 한 번 더 녹화된 것을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것이 되면서 많은 분들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이 논리성을 갖고 있거든. 논리성. 왜 응답받는지, 어떻게 응답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